남편을 여의고 일찍 여의고 3남매를 둔 어머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일찍 홀로 된 이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자식들을 대학을 모두 졸업시키고 또 시집 장가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중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은 아들, 딸, 며느리, 자식들을 다 한 군데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느라, 대학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느라 3억의 빚이 있다. 내가 중병이 들었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내 빚을 좀 갚아다오. 종이 한 장을 줄 테니 각자 얼마씩 갚아줄지 적으면 좋겠구나.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요구에 자식들은 놀래서 서로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둘째 딸이 먼저 5천만 원 적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2천만 원, 그 다음에 막내가 1,000만 원 적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이 어머님은 다시 자식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내 유산으로 싸움할 것 같아서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은 액수의 10배를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주겠다. 첫째에게는 2억, 둘째에게는 5억, 막내에게는 1억이다. 이것으로 너희에게 나눠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자식들도 마지막에 돈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고, 형제들 사이에 그렇게 의가 좋다가도 돈 때문에 의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어머님은 참 지혜로웠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이가 좋다가도 돈 문제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원수같이 지내는 일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혈육의 관계도 믿음으로도 이겨내기 힘든 문제가 바로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위임과 분담이라는 이 두 가지 날개를 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외부 대적들의 언어적인 공격, 그리고 군사적인 협공, 또한 이로 인해 내부 사람들의 절망과 한숨, 이런 장애물들이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들 때문에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하고 가족 부흥회를 열면서 기도하고 이겨냅니다. 또한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또 병기를, 연장을 잡게 하고 온 열정을 다해서 이 어려움들을 모두 이겨냅니다. 어려움이 끝났는가 싶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많은 산들을 넘었고 이제는 평지가 나타날 것 같았는데 더 큰 산이 눈앞에 떡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성벽을 열심히 쌓고 있었는데 공동체 내부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서 부자와 빈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고 가난한 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이제 좀 끝났구나 싶었는데 이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나 이것도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경제적인 부정의 문제를 뛰어넘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그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갑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의 원망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때란 가정의 각 사람 남자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을 하러 간 그때입니다. 당연히 부녀자들이 가정에 남아서 경제적인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져야 했던 그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이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감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아내들이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홀로 책임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그룹의 사람들이 이어서 불만을, 원망을 표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이들의 특징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얻을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너무 많아요. 부양할 가족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여인들이 느헤미야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다르게 농사 지을 토지는 있었지만은 흉년으로 곡식을 얻을 수 없게 되자 토지와 집, 포도원,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다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으려고 한 사람들의 원망입니다.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그래도 곡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과도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공세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속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요구했고, 이 사람들은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쳤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네 번째는 빚을 갚고자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빚 갚기 위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딸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석에 의하면은 성적 놀이개감으로 아니면 첩으로 팔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5절 끝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도다. 자식이 다 팔려가고 귀한 딸이 이 첩으로 팔려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너무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내적인 공동체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원망의 말들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리 있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웅변의 능력이, 수사력도 있었고 웅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보면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대한 해답도 금방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 둘, 셋,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에게 먼저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답이 무엇인지 알았지만은 답을 먼저 주려고 점프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의 원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속사정들을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 부정의 문제, 그 당시 쉽게 이야기하면 돈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의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잘 주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답을 주죠. 그러나 정신과 의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기 전에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옆에 그냥 있어주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서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많이 드러내면은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증겠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만 우리의 속사정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사정, 아픈 거, 속상한 것들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왕 중에서 한 20명의 왕 중에서 참 훌륭한 왕이 그 중에 손가락을 꼽는다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가 유대를 통치할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랍사게를 통해서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해주지 않는다.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기도도 안 들어준다. 너희들을 안 도와준다. 믿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점령할 거다. 우리 사네립이 그리고 이 아수르가 너희들을 점령할 거다. 이런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걸 읽고, 아니 현실도 어려운데 이 편지를 들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이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사정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사네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히스기야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18만 5천의 사네립의 군대를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들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성경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14절부터 16절을 띄어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20절을 뛰어넘어서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듣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말을 들을 줄을 아는,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듣는 것을 소중히 할 때. 전도서 5장 1절 2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 가지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산적한 경제적인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먼저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원망의 소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느헤미야가 백성의 원망들을 다 들은 후에 어떻게 이 경제적인 부정의 문제를 처리해 갔는가입니다. 그는 문제를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만일 돈 문제, 경제적 부정의, 사회적 부조리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그 공동체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의가 없는 평화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들여 쌓은 성벽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성벽을 외적으로 잘 쌓아놓았는데 안쪽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으면 공들여 쌓은 성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면 돌파를 합니다. 먼저 크게 분노합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하는 경우가 두 가지죠. 하나는 죄 지은 사람들이 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분노는 그것과 다른 거룩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성경의 지도자들이 거룩한 분노, 의분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부자들이 빈자들을 착취하고 그를 통해서 치부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깊이 생각합니다. 7절에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성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분노를 여과 없이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분노일지라도 그것을 폭발시키면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하고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은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았고 침착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의 감정을 삭히고 이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책망을 합니다.
7절 상반절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분노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책망을 합니다. 율법에는 형제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이자를 받는데 높은 이자를 왜 받았느냐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적으로 책망하는 이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 16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들으면 그 사람을 얻고 만약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적인 책망이 먹혀들지 않는,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불러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한 것이 바로 공개적인 대회를 열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개인적인 책망에서 이제는 공개적인 대회를 열고 책망을 하기로 선회한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여기까지가 사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런 대회를 열고 이 교인들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 원인이 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역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죠. 교회에 공동체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한 사람 불러서 이야기하고 안 되면은 두세 사람 불러서 이야기하고 안 되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이 세 명의 이 악당들입니다. 이 악당들이 쳐들어올 때에 잠시 멈추고 방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번 전체 백성들을 모아서 일을 멈추고 대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4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회 경제적인 돈 문제, 공동체 내의 돈 문제, 이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일 멈춰라, 다 모여라 하면서 대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 경제적인 부정의의 주범들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이 너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8절입니다.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팔려갔던 형제들을 다 사왔는데 너희들은 이 형제들을 도로 팔고 있느냐고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주범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습니다. 바른 말을 하니까요. 두 번째는 9절입니다. 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욕을 보이지 않고 교회의 욕을 먹지 않도록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형제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이제 멈추자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느헤미야가 너희들만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늘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를 상대방이 지었지만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너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전체가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한 사람만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같이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함께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같이 회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그간에 죄책감 없이 행했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빌려주고 이자를 높이 받고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자식 팔고 땅 팔고 다 가져온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멈춰라. 언제요? 오늘. 지금 당장 멈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힘든 일입니다. 공개석상에서 범죄한 자들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네 가지로 다 질타한 이유는 외적으로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야가 공격해오는 그거 막는 거 못지않게 내적으로 타락한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이것이 공동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초롱벽이 세워져도 내적으로 동포가 동포를 향해서 착지하고 이자를 높이 받고 자식들을 팔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외적으로 든든해지기 전에 내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역사가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개인적으로 마음의 분노를 가졌고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공개적으로 해결을 했던 부자들을 가르치고 책망했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손해를 봤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의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12년을 봉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봉직하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친척까지도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녹은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 주는 총독에게 주는 매달 주는 샐러리 봉급이 아닙니다. 이 총독의 지위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얻는 부수입, 가외 수입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식비 수당입니다. 총독으로 일하다 보면 공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하는 그런 여흥비를 말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왕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강제로 세금으로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이게 녹입니다. 15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여. 느헤미야 이전에 총독들은 모두 백성들에게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여흥비, 식비를 다 강제로 착취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토지도 사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 이제 도시 예루살렘을 재정비합니다. 길을 냅니다. 여러분 알듯이 길 내는 곳에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길이 없으면 땅값이 떨어집니다. 길이 나면은 그곳에 땅값이 팍 올라가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공장지대였고 황야였는데 갑자기 땅값이 올라갔어요. 그걸로 옆으로 길이 난 거예요. 길 내고 좋은 관공서가 들어서 가면 그쪽은 전부 땅값이 올라가요. 느헤미야는 알았죠. 알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땅을 매입해도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해도 누가 눈치 주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16절에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느헤미야는 성벽 쌓으러 왔지 돈을 벌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조금 적용하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벽, 영적인 성벽 쌓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돈을 벌어 부귀영화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땅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올라가는 이 한 가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물질도 손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직 한 가지, 오직 달려갈 그 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를 따르던 부하들조차 느헤미야를 닮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자기 상관이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부하들도 따라가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윗물이 맑으니 아랫물이 맑은 것이죠. 오직 땅을 사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이거 하지 않는 느헤미야가 부하들이 보기에는 참 신기한 것이죠. 근데 그걸 부하들이 보고 자기들도 일만 한 것이죠. 성벽 쌓는 일만 한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느헤미야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후하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표어대로 나그네 대접을 잊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부수입이 없었고 월급만 받았기 때문에 빡빡한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은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인색하지 않고 항상 넉넉하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대접하는 것이죠.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청렴결백했습니다. 수입이 없어. 가지고 있는 월급만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색하지 않게 넉넉하게 늘 도와 남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답이 한 가지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대접을 했습니다. 이거 대접하고는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먹고 죽어야 되는데 다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름병과 떡을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신 그런 것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여, 내가 이 사람들에게 베푼 이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지만은 넉넉하게 베푼 이 느헤미야, 넉넉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런 삶을 통해서 그 경제적인 부정일을 저질렀던 부자들이 회개합니다. 돌아오고 오늘 설교 제목이 원망의 아멘으로 바뀐다는 것인데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아멘으로 찬송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내적인 개혁이라고 합니다. 외적인 수를 불리고 외적인 모양이 크게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개혁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문제들, 돈 문제, 혈육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믿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 경제적인 부정의 문제, 이런 문제를 느헤미야가 아주 멋지게 잘 해결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원망의 소리를 답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점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다 들어주고, 그리고 부자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손해를 봅니다. 조금도 이익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부자들이, 부정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원망했던 사람들도 아멘하고 이런 개혁이 일어났다.